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오늘은 가치 전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때 쓰이는 전도라는 말은 도를 전하는 전도가 아니고요, 엎어져서 쓰러지거나 쓰러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넘어지는 것을 얘기하죠.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히브리 원문에서는 한 권으로 원래 돼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기록된 책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근데 에스라는 주로 성전을,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에 중점을 맞추고 있다면 느헤미야는 뭐에 맞춰져 있어요?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느헤미야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그랬죠. 전반부에 해당하는 1장에서 7장은 성벽을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기록하고 있고, 8장부터 13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의 갱신과 또 개혁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지난주 뭐예요? 회복에 대해서. 회복, 뭘로 회복이 돼요? 말씀으로. 그래서 학사 에스라를 불러서 율법책을 가져오게 해서 특별히 지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고 낭독하게 하고 레위인들이 곁에서 다 깨닫게 해주죠. 그렇게 말씀으로 회복된 백성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 뭐였어요? 눈물입니다. 웬일인지 막 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면, 회복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막 우는 거예요. 배집사님도 많이 우셨죠, 제주도에서. 다들. 저도 막 어떤 경우 하면 되게 막 눈물을 뭔지 모르겠지만 계속 나요. 아마 기본적으로 우리의 죄나 연약함이 생각나기 때문이겠지만 그것만은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과 은혜가 겹쳐지니까 더 감사해서 나도 모르게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에요. 그리고 그 회복된 백성들이 뭘 했어요?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견고한 언약을 맺죠. 그래서 약속을 맺어서 그 약속,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기록하여 인봉하죠. 그리고 인봉한 사람들의 명단을 쭉 다 기록하고 있죠. 이게 느헤미야서 8장의 말씀이었죠. 자, 느헤미야 9장 말씀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9장 3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성벽을 다 즉 완성, 대적들의 방해에도 성벽을 다 안전하게 무사하게 완공했어요. 그리고 계보를 작성하고 각 마을에 살다가 7째 달이 되자 다 예루살렘 성전 수문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리고 회복이 일어났어요. 회복이 일어나자 이들이 뭘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견고한 언약을 본인들이 세워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해서 인봉한 거예요. 인봉이라는 게 뭐예요? 거꾸로 하면 봉인입니다.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이렇게 편지 같은 걸 넣어서 뚝 이렇게 닫고 그 위에 인을 친다고 그러죠. 인봉하면 뜯어요, 못 뜯어요? 뜯어요, 못 뜯어요? 뜯어요. 근데 뜯으면 태가 나죠. 인봉을 하는 건 아무나 못 뜯는 거예요. 왕의 서한을 인봉해 놓은 거 아무나 못 보잖아요. 전달 받은 그 사람만 뜯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봉한다는 건 뭐냐면 내 마음대로 이것을 고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스스로가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기록해서 인봉해서 그 안에 넣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언약한 대로 이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라고 약속하고 다짐한 거예요. 여기 누가 참여했어요?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제사장들, 뭐 느디님 사람들, 뭐 레위인들 모든 백성이 돌아와서 우상을 떠나고 이방인과 사귀지 않겠다고 한 모든 사람이 다 참여했죠.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은 무엇을 그렇게 견고한 언약으로 우리가 지킬 것이냐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언급하는 내용이 뭐예요? 네, 말씀 안 읽으세요? 그렇게 우리가 회복하고 나서 이렇게 지키겠다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잘 지키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약속한 거죠. 자, 10장 29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0장 29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일한 같은 의미의 단어가 반복되고 있죠. 율례든 율법이든 계명이든 뭐 이런 거 규례든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반복해서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켜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제는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와서 바르게 잘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심지어 그거를 기록해서 인본까지 한 첫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30절입니다. 10장 30절입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언급한 거 10장 31절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겠다라고 다짐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게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는 것,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잘 지키겠다는 것.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뭐예요? 먼저는 성전세를 바치겠다는 거예요. 성전세를 해마다 3분의 1, 각 사람마다 3분의 1 세계를 내겠다는 거예요. 원래 성전세는 반 세계를 내게 돼 있죠. 근데 포로에서 돌아와서 백성들이 힘든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3분의 1을 드리기로 스스로 작정한 것 같아요. 그렇게 결정한 것 같아요.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성전세를 드리겠다. 성전세 왜 드려요?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고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먹고 살고 이걸 하나님의 성전을 유지 관리하고 제사를 존속할 수 있도록 드리는 거예요. 세금처럼. 그리고 또 이어지는 게 뭐예요? 나무를 해다가 드려요. 제사 드릴 때 쓸 나무를 해다가 드려요. 첫 열매도 갖다 드려요. 11조도 내요. 그 11조의 10분의 1을 또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오늘 우리가 치면 뭐예요? 오늘 본문은 헌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 헌금이에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이 은혜를 받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겠다라고 하고 가장 먼저 나타낸 반응은 회복의 눈물이었고 그 다음에는 말씀을 잘 지키겠다는데 그게 뭐냐면 헌금에 관한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는 뭐예요? 헌금 잘하세요 는 아닙니다. 헌금 잘하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느헤미야서 본문은 하나님이 너희가 포로에서 돌아왔으니 이제 이렇게 해서 헌금 생활 잘하고 이렇게 잘해라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고 스스로 결단하고 밝히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통해서 명하신 거긴 해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고 내어놓고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복이 일어났을 때 자연스레 나타나는 현상이고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헌금을 잘하라는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제가 언제 여러분한테 헌금 왜 안 하세요? 헌금 잘하세요? 뭐 11조 왜 안 해? 그런 말씀 드린 적 없잖아요. 왜 안 할까요? 그거는 제가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여러분의 회복을 도우면 돼요. 그러면 자연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첫째가 뭐였어요?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는 거예요. 헌금 잘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들이 회복하고 결단한 첫째가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는 거예요. 이방인과 왜 통혼하지 않는 걸 가장 먼저 언급했을까요? 그러니까 이방인하고 결혼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남자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이방 여인은 남자 결혼하고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방인과 통혼을 금하셨냐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될까 봐요. 그들과 살다 보면 그들에게 빠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떠날까 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고 명하셨죠. 솔로몬이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이었죠. 물론 많은 사람이 그래요. 결론적으로는 우상 숭배로 귀결되기 때문에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 지금 왜 이걸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우상 숭배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떠나면 안 되니까 얘기하는데 그보다 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이들에게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떠나면 안 되는데 가장 큰 문제로 다가온 게 뭐였냐면 현실적인 문제예요. 어디에 잘 나타나냐면 야곱의 딸 디나를 겁탈한 사람이 있었죠. 하몰의 아들 세겜이에요. 하몰의 아들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겁탈하고 야곱에게 그 당신 딸 내게 아내로 달라라고 하죠.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속이죠. 절대 이방인에게 줄 수는 없는데 속여요. 그래서 뭘 요구해요? 할례를 행하면 너희 민족이 다 할례를 행하면 디나를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 딸을 우리가 아내로 삼겠다라고 해요. 그러자 하몰의 아들 세겜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다 그걸 알려요. 이 사람이 추장 아들이라 세력이 있으니까 알리는데 우리 할례만 행하자. 그러면 우리가 저들의 딸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34장 23절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다만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할례만 하자. 그러면 뭐예요? 그들의 소유가 다 우리께 되지 않겠느냐라고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과 통혼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이익 때문이에요. 애초에 우상을 섬기자고 통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익 때문에 그렇게 가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탐욕 때문에. 목적은 이 탐욕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과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있고 이방인과 통혼한 사람들도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뭐예요? 신앙인들조차도 제사장들조차도 이방인과 통혼해서 자녀를 낳은 사람이 있어요. 왜? 그들과 결혼하면 안전하니까요. 그들과 관계를 맺으면 자리를 보존하고 이득을 취할 수 있으니 이게 현실적인 문제였던 거예요. 안식일과 안식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 일주일에 주일 쉬는 거예요. 안식년, 7년이 되면 농사 안 짓는 거예요. 주일날 장사를 쉬면 어떠세요? 일주일에 매출이 가장 잘 나오는 날 보편적으로 일요일이잖아요. 저도 뭐 배달해보고 이러면 토요일이 제일 바빠요. 다행히 사장님이 집사님이라 주일날 일을 안 했는데 토요일이 다른 날보다 2배, 3배 바빠요. 주일날 바쁠까요? 안 바쁠까요? 더 바쁠 거예요. 그런데 장사를 접어요. 안 해요, 주일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쉬라고 하셨으니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그래서 쉬어요. 그러면 쉴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이
이 어마어마한 이득을 포기하고 주일날 쉬고 예배할 테니까 하나님 채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채워주실까요? 안 채워주실까요? 네, 채워주십니다. 채워주실 거예요. 하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일날 왜 쉬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실 줄 아니까 쉬는 건 아니잖아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채워주시면 감사하고 채워주시길 기대하지만 혹 안 채워주셔도 상관없어요. 웹에서 찾은 결과입니다. 이게 나올 얘기가 아닌데 나오네. 우리가 주일날 일하지 않고 쉬는 건 뭔가 그래야 하면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큰 보상을 주실 걸 기대하기 때문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애매하게 회복하면 쉬긴 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하는 은근한 기대 안 해주시면 뭐야 내 그래서 안 쉬려고 이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마음도 회복이 다시 일어나면 사라지잖아요. 헌금해라, 11조 생활 잘해야 한다, 그래야 믿음이 좋은 거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에게 가르치거나 할 때는 교육상 하나님의 명령이 이러이러하다라고 가르칠 필요는 있지만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자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묵상했으니 이렇게 살아야지 막 채근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 묵상하고 은혜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자연히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삭개오 잘 아시죠?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돈이었잖아요. 자기 민족들도 자기를 무시하고 사람 취급 안 하고 그런 그에게 유일한 기댈 수 있는 붙드는 유일한 거 하나가 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삭개오가 뭐라고 고백해요?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누구보다도 돈에 민감한 사람이에요. 예민한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이게 밝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에게 돈 뭐라고 한마디 하신 적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니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처럼 가치가 전도되는 거예요. 돈 안 중요해요? 돈 안 중요하신 분 다 나가실 때 다 지갑 저 앞에 다 내놓으세요. 돈 중요하죠. 왜 웃으세요? 돈 안 중요하진 않아요. 세상의 가치와 이익이 의미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내 주로 들어오면 얘가 이상하게 별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진짜 모든 거 다 때려치고 따르라는 물론 두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러라는 게 아니 지금 하던 일 다 팽개치고 그냥 오직 이것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세상의 가치와 이익이 중요했지만 예수로 충만해지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회복이 일어나면 이게 의미가 묽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연히 주인을 향한 중심으로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에게 100데나리온이 커요, 작아요? 우리는 교회를 다녀서 어느 정도 알죠. 10,000달란트는 어마어마한 이만한 금덩이라면 100데나리온은 요만한 금덩이에요. 요만한 금덩이를 소중하죠. 근데 이만한 금덩이를 공짜로 받았으면 이 정도야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100데나리온을 우리가 전전긍긍하고 있고 야 너 왜 내 거 빌려간 거 안 줘? 막 꽁 해가지고 이런 건 뭐예요? 여전히 내 주인이 바뀌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떨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라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물질과 가치가 너무 소중하고 아까워서 어쩌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양쪽에 발을 딛고 있는 건 아닌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100데나리온이 작은 게 아니에요. 100데나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라 하잖아요. 100일 석 달 열흘 일해야 받을 수 있는 100데나리온이 작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참된 회복을 경험하면 왠지 이게 아깝지 않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아질 때 내 거를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한번 얼굴도 보지 못한 일을 위해서 선교원금도 내고 맛있는 것도 대접하고 내가 가진 물질을 내어놓고 집을 쉐어하고 이런 일들이 왜 가능해요?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내게 아깝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그거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져서 기꺼이 내 손을 펼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말씀의 빛교회 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로서의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함으로 더 감사할 수 있고 더 나눌 수 있는 자발적으로 주님이 주인 되신 길을 따라가는 은혜가 넘쳐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감사함으로 오늘 또 맛있는 음식을 제공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기쁨 가운데 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말씀의 빛교회 성도들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